저는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헝클어졌을 때에 어떤 방식으로 수습하십니까? 헝클어진다는 말은 일이 몹시 뒤섞여서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상심을 잃어버리고 감정적으로 요동치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 감정이 심하게 요동칠 때, 아니면 우리 주변의 환경이 심하게 흔들릴 때에 여러분은 그 상황을 어떻게 다스려 오셨습니까? 헝클어진 느낌은 여러 방향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던 일이 잘 되지 않아 침울할 때뿐만 아니라 갑자기 어떤 일이 잘 되어서 은근히 자랑하고 싶을 때에도 마음은 헝클어집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소원하여 외로울 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분에 넘치는 칭찬을 들을 때에도 마음은 헝클어집니다. 마음이 헝클어진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언제나 후회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손에 그 작은 어린아이 한 끼 식량을 가지고 손에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에 남자만 5,000명,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적어도 그 갑절은 되었을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기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 떡과 그 고기를 함께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흥분된 일입니까?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나자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이야기가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에게서 시작되었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점점 옆으로 퍼져나가고 사람들마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동의하고 다시 옆에 사람에게 전해주고, 무슨 얘기였느냐 하면은 저 예수님으로 임금을 삼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임금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훗날에는 왕으로 오시겠지만, 훗날에는 그의 나라를 다스리시겠지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 45절과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남은 떡을 거둔 즉시로, 12광주를 거두게 하신 즉시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 타고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재촉하여 가게 하셨다라는 말은 강제성을 뜻합니다. 억지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등 떠밀면서 내쫓듯이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이 군중들에게 영향을 받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일에 앞장설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넉넉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에게 떠밀려서 먼저 배를 타고 떠나갔습니다. 홀로 남으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설득시켜 각각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 후에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바다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밤 4경쯤 되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찾아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 4경은 오후 6시부터 뒷날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4등분으로 나눈 마지막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밤 4경에 오셨다는 말씀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이른 새벽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고 물결도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래지 않아서 먼동이 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하마터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시지 않았던 일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냥 두었으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자는 운동이 거기에서 시작되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즈음에는 유다와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마터면 철없는 제자들까지 뒤섞여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무리들을 보내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갑자기 상황이 헝클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겨우 어린아이 한 끼 먹을 음식을 가지고 그 많은 배고픈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기적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제자들의 마음에 다른 생각 들지 않도록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조심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교만함을 조심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남겨둔 그 12광주리의 떡을 가지고 오지 못한 일을 자책해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떡 얘기하신 것이다. 그거 왜 안 가져왔느냐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교훈을,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그들의 삶의 스타일을 조심하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헝클어지고 불편한 상황이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면 일은 점점 더 꼬여들게 됩니다. 우리들의 감정은 균형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분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서 인격에 흠이 갈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저분 저렇게 생각 안 했는데 굉장히 존중이 여기면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저렇게 저분이 평상심을 잃어버렸을까? 왜 저렇게 분노에 가득 찼을까? 왜 저렇게 함부로 말씀하실까?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헝클어질 때 우리가 즉시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주변이 헝클어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은 즉시로 제자들을 채촉하여 내보내시고 사람들을 설득하여 보내시고 그리고 즉시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헝클어지기 시작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고 진솔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할 산성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헝클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마음이 헝클어질 때 아이고 이렇게 있다가는 나도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되겠다 싶을 때에는요, 허리 싸매고 질끈 싸매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산성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안식할 수 있는 처소, 우리의 망대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헝클어진 까닭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할 때마다 조용히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그럴까? 내 영혼아, 네가 내 속에서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무엇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불편할까? 한번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앉아 계실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재판자가 되고 내가 해결자가 되려고 애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는 내가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거기는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할 자리라는 것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에게 그 자리를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 앞에 우리의 헝클어진 문제덩어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주제 넘었음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분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리고 그 문제로부터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얽매임에서 우리가 놓여놨다는 말입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유대의 광야를 전전하면서 지었던 시입니다. 63편 1절부터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의 삶이 헝클어졌습니다. 몹시 헝클어졌습니다. 10대 후반에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20대 초반에 대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의 큰 딸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하기 시작하더니 다윗을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다윗이 도망간 후에 사울 왕은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서 자기가 주었던 그 딸 미갈을 뺏어다가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립니다. 장인 사울 왕은 사위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밤낮 없이 쫓아다니고 그의 목에 현상금이 걸려 있어서 수많은 사람 사냥꾼들이 다윗을 잡아 돈을 벌겠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을 따르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사회적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비사회적인 인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이 헝클어졌습니다. 옛날에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곰과 사자를 때려잡았던 다윗의 삶이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조강지처를 자기 장인이 다른 남자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잘못했다고 도망다녀야 합니까? 숨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의 헝클어진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성소를 세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소는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앙망하고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변의 환경은 마치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았지만 다윗은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들어왔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자 이제는 살고 죽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아무 곳에나 텐트 치고 두 팔 벌리고 잠을 잤습니다. 그의 입술은 근심과 두려움의 말이 아닌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였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늘 그 성소를 찾아 그 성소 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은 어려운 문제를 피하여 도피처로 숨어 들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는데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이 헝클어진 이유는 내가 내 뜻을 이루어 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오히려 거부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첩첩산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복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고 정리됩니다. 평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롭고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좋은 것보다도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헝클어지고 삶이 헝클어졌을 때에 다른 데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성소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삶을 향하신, 내 주변을 향하신,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사람은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일 아침까지 이루어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조급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급하시기 때문입니다. 평안함 가운데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3년 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야는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선포는 엘리야 혼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요단강으로 들어오는 지류가 되는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물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고기 한 덩어리를 물어다가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그릿 시냇가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흘러가는 물만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숨어서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가뭄이 오래가자 그릿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던 이스라엘 땅에 왕후 이세벨을 통하여 시돈과 두로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의 성도덕이 무너졌습니다. 음란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잊혀졌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억지로 우상의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싫다는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폭력이 난무하는 이기주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아합 왕은 타인의 포도밭을 욕심냈습니다. 그 포도밭 사가지고 나물밭 했으면, 채소밭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포도밭 주인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라고 안 팔겠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왕이 속상해하니까 왕후 이세벨이 왕이여, 당신이 왕이십니까? 그거 하나 문제 해결 못해요? 그리고 나가서 그 포도밭 주인을 음해하고 없는 말 지어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로 쳐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찬탈했습니다. 온 나라가 헝클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엘리야의 마음도 분노로 헝클어졌습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좌절과 분노를 기도 가운데 쏟아놓았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숨어 살면서도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엘리야는 단순히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음식 얻어먹으려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숨어 있기 위하여 들어갔던 것입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발벗고 나섰고 엘리야를 죽이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숨어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3년째가 되었습니다.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3년,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가축이 뜯어먹을 풀 한 포기 없이 메마른 들판, 이런 날들은 3년이 아니라 한 달만 지나도 많은 날들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3년 반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기다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리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숨어 있지 말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내 몸을 보여라. 만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합 왕을 만난 엘리야는 대단히 담대했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냐? 그때 엘리야는 더 큰 소리로 왕을 꾸짖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그날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자들과 내기를 합니다. 우상의 제단과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고 그 두 제단 사이에 불이 내린 제단이 참 신이라는 내기였습니다. 백성들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둘러섰습니다. 온종일 자기 몸을 해하면서 소리 지르고 난폭하게 자기들의 신을 불렀지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제단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엘리야가 이스라엘과 12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고 그 위에 얹어놓고 물을 갖다 붓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곧이어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면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 반 만에. 그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와 제사장들 850명을 다 죽이고 위대한 영적 승리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참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베푸셔서 배고픈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사람을 언제나 지도자로 세우고 싶어 합니다. 하마터면 제자들까지 부하 내동할 뻔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 사람들을 다스리는 세상 임금이 되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군중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사탄의 계략이 스며들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제자들과 군중들을 흩어보내시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기다리던 엘리야는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아래 겸손하게 꿇어앉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던 잘못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자기를 두는 복종의 행위입니다. 나아가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기다리는 인내의 행위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 행동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헝클어진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이 말할 수 없이 헝클어졌지만 광야 가운데 쫓기는 그 길목에서 언제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를 찾아갔습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헝클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요즘에는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의 헝클어진 마음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도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할 수 있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헝클어질 때, 삶이 뒤죽박죽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다른 곳 쳐다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가십시오. 기도의 처소로 들어가십시오. 그리해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